자,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이 되겠는데,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즉 우리가 그 할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그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 아담 있죠. 아담에서 노아 때까지가 몇 년 걸리냐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적어보세요. 제일 이렇게 줄을 쭉 긋고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뒤로부터 가죽옷을 입혀줘 갖고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혀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죠. 그래가지고 아담이 죄를 지은 뒤로부터 한 1000년 정도 있었을 때 노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이 노아라는 사람에게 이제 온 세상을 다 물로 심판하겠다 그러면서 홍수를 보내겠다 하면서 방주를 만들으라고요. 그리고 노아부터 1000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뭐라 하냐면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씨를 통해서 복을 주겠다 그러는데, 내 씨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랬죠. 해가지고 약속을 해줘요. 유프라테스부터 나일강까지를 네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500년 정도 있다가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났고 율법을 받게 돼요. 그리고 또 500년 있다가 다윗이라는 사람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탄생한 다음에 1000년 있다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준 내 씨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까지가 몇 년이 걸리냐면 4000년이 걸려요. 4000년.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 모세의 율법을 줄 때까지가 500년이 걸려요. 그 다음에 모세의 율법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가 1500년이 걸려요. 1500년. 그러는데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여러분들이 기록해 넣어보세요. 85세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그 자기 몸에서 날짜가 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75세에 부르셔요. 그래갖고 85세에 아브라함이 그 이스마엘을 씨를 뿌려가지고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99세일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할례를 받으라게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 때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99세에 할례를 받고 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430년 뒤에, 한 500년 뒤에 누가 태어나냐면 모세가 태어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할례는 아브라함이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의 할례를 우리가 이제 보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창세기 17장으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으로 가보면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였을 때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내 앞에서 행하라. 그리고 너는 완전하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내 언약을 세우며 너를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리더라. 하나님께서 그와 더불어 이야기하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더불어 내 언약을 세우노니 너는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리라. 내 이름을 더 이상 아브람이라 부르지 않고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심히 다산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을 이루며 내게서 왕들이 나오게 하리라. 내가 나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대대로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씨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에게 내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 즉 가나안의 모든 땅을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시니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너와 내 뒤에 올 내 씨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내 뒤에 올 내 씨 사이에 맺는 너희가 지켜야 할 나의 언약이니 너희 가운데 모든 사내 아이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라. 너희는 너희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가 되리라. 대대로 모든 사내 아이는 집에서 태어났거나 내 씨가 아니고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샀어도 난지 8일이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아야 하느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만 하리니 내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 되어 너희 살에 있을 것이라. 할례를 받지 아니한 사내 아이 곧 그의 포피의 살을 베어내지 아니한 자는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위반하였음이라 하시더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의 이름을 사레라 부르지 말지니라.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되리라.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부터 내게 한 아들을 주며 정녕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그녀로 민족들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백성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리라 하시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면전에 엎드린 채 웃으며 그의 마음속에 말하기를 100세가 된 사람에게 아들이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가 된 사라가 얘를 낳을 수 있으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를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서 살게 해주소서 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 사레가 참으로 내게 한 아들을 낳을 것이라.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그의 뒤에 올 그의 씨에게 내 언약을 세우리니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이스마엘에 대해서도 내가 너를 들었나니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었으니 내가 그를 다삼게 하며 심히 번성케 하리라. 그가 12 통치자를 낳으리니 내가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사라가 내년 이맘때 내게 낳아줄 이삭과 더불어 세우리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람과 이야기를 마치시고 그를 떠나 올라가셨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5세 아브람을 부르셔서 85세 아브람이 이삭을 잉태해가지고 86세에 이삭을 낳아요. 그리고 99세 아브람 때에 아브람이 할례를 하고 이스마엘은 13세에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0세에 아브람이 이삭을 할례를 하는데 8일 만에 할례를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랬어요.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할례를 해야지만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30년 후에 모세가 태어나고 한 500년 거의 됐을 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을 주신 뒤에 1500년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은 율법 이전의 시대이고 모세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을 때까지가 율법의 시대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가지고 휴거가 될 때까지가 우리가 은혜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우리는 그 할례에 대해서 이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할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려면 그 육체의 포피를 베는 할례를 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은 육체의 포피를 베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을 봐보세요.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을 보면 2장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읽어보면 아무도 너희를 철학과
아니 2장 9절 그분 안에는 신격의 모든 충만함이 몸의 형태로 거하시나니 너희도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이신 그의 안에서 온전하게 되느니라. 또한 너희가 그의 안에서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그리스도의 할례로 육신의 죄대로 몸을 벗어버린 것이니라. 육신의 죄대로 몸을 벗어버린 것이 그리스도 할례예요. 육신의 죄대로 몸을 벗어버리는 거. 이것을 해야지만 뭐냐면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너희가 침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도 그와 함께 살아났느니라.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할례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의 교회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 할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히브리서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절에 무엇으로 하냐면 손으로 하지 않는다겠어요. 4장 12절에 하면은 무엇을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이 있는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가르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할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고 할례는 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례는 육신의 표피를 베어내지만 그리스도 할례는 육신을 베어내는 거예요. 육신을 베어내는 거.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그 할례의 의미는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생식기를 베어냄으로 인해서 출생을 했다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출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장의 의미가 있어요. 포피 껍데기죠. 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남자의 성기를 싸고 있는 희장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희장은 어디가 있어요? 지성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희장이 있었죠.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은 희장을 베어내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포피라는 것은 남자의 생식기 포피라는 것은 희장이지만 덮개를 의미하죠. 덮은 거잖아요. 덮은 거. 희장은 덮는 것을 의미해서 덮개를 의미하는데 우리는 이 하늘이 우리를 덮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주, 덮개라는 것은 우주를 말하는 거예요. 우주를 말하는 거, 덮개. 그래서 첫째는 출생, 두 번째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희장이, 지성소, 경계. 그 다음에 덮개인 우주를 뜻하는 거예요. 우주, 세 가지를 의미해요. 그러면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4절을 한번 봐보세요. 또 하늘은 모든 군상이 용해되고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요 그들은 모든 군상은 마치 포도나무에서 잎사귀가 떨어지듯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 떨어지듯이 떨어질 것이다 그랬죠. 즉 하늘들은 두루마리처럼 다 말리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은 뭘 말 수가 있어요? 덮개, 희장을 말 수가 있는 거예요. 덮개, 희장을 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로마서 4장
1절에서 2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면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육신에 관하여 무엇을 얻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게 되었다며 그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일하는 사람에게는 그 보수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행함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복에 관하여 다윗도 말하였으니 말하기를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면 이러한 복이 할례자에게만 있냐 아니면 무할례자에게도냐? 이는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노라고 했음이라.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그가 할례 때였느냐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할례 때가 아니면 무할례 때였느냐? 그가 할례의 표적을 받은 것은 무할례 때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라. 이는 할례를 받지 아니하고서 믿는 모든 자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함이요 그들도 의롭게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며 또 할례자의 아비이니 할례 받은 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비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 가진 믿음의 발자취를 밟는 자들에게도니라. 아브라함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아브라함이 그의 씨에게 율법을 통하여 하신 것이 아니요 믿음의 의를 통하여 하신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이 헛되게 되고 그 약속은 무효가 되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를 따라 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되거니와 마침내 그 약속을 모든 씨에게 확보히 하려 함이며 율법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 믿음에 속한 자들에게도니 그는 우리 모두 아비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였노라 함과 같으니 그가 믿은 그분 곧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서니라. 그가 소망이 없는데도 소망 가운데서 믿었으니 내 씨가 그렇게 되리라고 말씀하신 대로 많은 민족들의 아비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여 약 100살이 되고서도 자기 몸이 이제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고 또 사라의 태도 죽은 것으로 생각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믿음 없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석을 의심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이루실 것이라고 확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에게는 믿음이 의로 여겨졌느니라. 이제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고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우리 때문이기도 하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을 믿는 자들이라.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어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할례를 했지만 하나님의 교회에게는 무엇을 주셨냐면 그리스도 할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할례를 했다 그 말은 뭐냐면은 그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구약에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태어났다는 것을 말하고 지성소 휘장 우주 덮개를 의미했듯이 우리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할례를 했다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했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거예요. 누구로 출생했다고? 하나님의 자녀로 출생해줬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그 우주의 덮개인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아까쯤에 몰려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덮개라는 것은 그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에 50절에서 51절에서 보면 보라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둘로 찢어지고 땅이 흔들며 바위들이 갈라지고 무덤들이 열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찢어졌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휘장이
덮개가 찢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휘장은 덮개이다. 즉 우주 덮개가 하늘의 덮개가 갈라진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영이 죽고 혼과 육이 붙어버렸다겠어요. 그 시편 119편 25절에서.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할례를 통해서 거듭나야만 한다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리스도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첫 번째는 혼과 육이 그리스도 할례로 인해서 갈라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영의 부활이 일어났다. 거듭났다.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3절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혼의 구원.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피가 혼을 깨끗하게 한다겠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나와요. 우리 그건 찾아봅시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을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으니 그 안에서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해주신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는 영과 혼을 성령 침례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12장 13절에. 그 다음에 영과 혼을 인쳤다 그랬어요. 꽉 묶어버렸어. 봉해버렸어.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에베소서 4장 4절과 6절 30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양심이 깨끗해졌다. 예수 그리스도 피로 양심이 깨끗해졌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몸을 순수한 물로 씻겼다. 히브리서 9장 14절, 마가복음 7장 22절에서 24절. 그 다음에 9절 아홉 번째로는 육의 구속을 기다린다. 로마서 8장 23절. 즉 우리가 휴거를 기다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 번째로는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한다 그랬어요. 이거는 사도행전 15장 9절에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15장 9절. 사도행전 15장 9절. 우리가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도 두지 않으셨으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거. 그러니까 거듭난 거, 그리스도 할례라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해요. 그러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걸 몰랐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이 99세 때 받았던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서 적지 않은 의견 차이와 논쟁이 일어나니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더 선정하여 이 문제를 규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올라가도록 하니라. 이들이 교회의 전성을 받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격려하며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니 모든 형제가 크게 기뻐하더라.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의 영접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설명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페니키아라는 것은 시돈과 드로가 있는 지역을 말하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을 말해요. 그래서 여기를 경유하면서 이방인들의 개종을 설명하게 된 거예요. 누구가 바울과 바나바가 설명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는 하겠어요. 네.